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다가 성도 여러분,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잠깐 졸았는지 그 소리를 못 듣고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목사님이 뭐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하는 말, 기도할 때 숨 쉬지 말래. 잘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읍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2대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나왔지요. 이 아들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태어나서, 그때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그 아이를 바로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을 데리고 가서 드렸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100일 동안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죠. 근데 그 아들은 아들이 소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아들은 전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넣으면 떨어지고 재수했는데도 떨어지고 삼수 할랑갈랑 하려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그러니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럴까요? 제가 신학교를 갈까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왜 신학교를 가야 되느니? 내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소원했으니까 아빠나 가세요 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넣으면 또 떨어지고 또 넣으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신대를 갔습니다. 종신대를 갔는데 거기 가서 4년 동안 얼마나 총회장 하면서 데모를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 교수님 물러가라, 누구 목사님 물러가라.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한 걸 제가 갚아야 됩니까?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막 기도원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턱 떨어져서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목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한나의 소원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광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한시는 언제나 큰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순종, 또 조용한 마음의 열림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년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사라진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일이 거의 없고 영적 침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여기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희귀했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교회에서 뭘 부탁하거나 뭘 이야기할 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보고 말해드릴게요.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제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그러죠. 집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생각은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영적 혼란의 끝자락에서 사무엘상 3장 바로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을 사람을 찾았던 것이지요.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작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달신을 섬기던 우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에 바로 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아브람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헌신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헌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헌신했다, 이것은 이것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조건이나 계산 없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절대적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4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가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자 비니아스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영광은 없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했고, 종교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멀어져 있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가봇.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가봇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감격이 식어버렸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가봇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럽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시력 약화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이 흐리고 눈이 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분별력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흐린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엘리 제사장과 반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에 죽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수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더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은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냐? 첫째로 그는 성전에 거하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거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성전에 꺼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게으를 때 성전에 불이 꺼집니다. 제사장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미리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자기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대하는 가운데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해서 그 시간을 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바로 성전에 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불, 찬양의 불,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여호와의 전 안에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전 바닥이 딱딱하기도 하고 또 늘 이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그거를 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 성전에서 항상 거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잠을 잤다는 거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잠만 잤겠습니까? 잠을 자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막과 백성 등을 위해서 늘 이 사무엘은 기도했을 줄 압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본당이 365일 문이 열리고 또 음악을 틀어놔서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아무 때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들이 저녁에 이불을 가져와서 성전 제일 뒤에 보면 온돌같이 조그만하게 해놓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고 작정기도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금까지 왔고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으면서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도 바로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보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시거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이 안 오시면 새벽 예배 끝나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좀 잠도 자고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면서 성전에 좀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딱 가버리지 마시고 오랫동안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자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묻다가 또 한숨 자다가 하나님 앞에 또 묻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무릎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늘 성전에 거하였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사람, 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콜링하는 장면이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누구에게도 순종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사무엘이 이 성전에 거할 때 이 시점에는 10살에서 12살 그 나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우리 아들 그 당시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죽으라고 안 일어납니다.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고 막 안마를 해고 뽀뽀를 해도 안 일어납니다. 예,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나이지요. 도저히 안 일어나면 막 밥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학교 보낸 적이 참 많은데요. 이 나이에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짜르르 엘리에게 갔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이 사무엘은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98세 눈이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노인이고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철저하게 저 부르셨습니다. 들려도 아이 안 가, 아이 졸린데 뭘 가. 그리고 뿌리칠 수도 있고 신경질 나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 밤중에 왜 이렇게 나를 부르는 거야 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5절 보면 그가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달려갔지요. 사람에게 순종한 거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위에 있는 순종 사람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3번째 오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랍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부르면 누군가가 너를 부르면 그 분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선지자로서 이제 다음에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사사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가르쳐 주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막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막 음성을 들려서 막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하는 기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자랐습니다. 안 자라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랐습니다. 이 자라는 과정이 사무엘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했고 육적으로도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냥 멈춰서 그냥 메시아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자라가셨습니다. 이만큼 사무엘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된 기간, 그 훈련하는 시간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나중에 이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훈련이 된 이 사무엘에게는 이제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동시에 바로 영적 어른으로서 서 있습니다. 시편 99장 6절을 보면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모세와 나란히 언급되는 영적 거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면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절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 겸손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지요. 엘리 집안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로나 예물로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관한 것이고 자기 가문에게 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리지 않고 자기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영적인 주도권이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 말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않고 있었지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사무엘을 부르고 그대로 들은 대로 다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갑자기 작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 소문은 일주일만 지나면 온 교회가 다 압니다. 너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있어. 곰사님만 알고 있어요. 암이래요. 암이 3기래요.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았대요. 이제 죽을 병이래요. 이렇게 소문이 나서 온 교회에 소문이 나는 경우로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봅니다. 사무엘은 좋지 않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대로 말을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사무엘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또 겸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이라도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말하기를 조심하는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인가요? 끊임없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실로는 바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중심지였고 엘리 시대의 타락과 침체가 심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꿈으로, 이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가보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이제는 이 부흥의 시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이 시대를 위해서 쓰신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반항하고 안 하겠다고, 그 길을 안 가겠다고, 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고 또 전적으로 엘리 제사장 사람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무엘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삶의 어두움이 더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혀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가봇은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고 부르심 앞에서도 머뭇거리고 순종보다는 계산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